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좀 인생을 살자.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복이 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사실을 제가 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정말 복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듣고 그렇게 함께 도전해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저주하겠다. 기가 막힌 얘기.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의 사명이죠. 이게 보냄을 받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제가 7가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2가지를 일단 봤어요. 2가지를. 3가지를, 세 가지 봤죠. 3가지. 첫째가 순종받고, 두 번째가 믿음에 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봤고, 이 12장만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꿈.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제가 어제 저녁에 하고 마쳤어요. 오늘은 또 다른 거 넘어가요. 12장을 저녁 시간에 이제 기반으로 두고 낮 시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편 펼쳤어요. 시편 1편은 뭐로 시작이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시편이라는 게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인데 시편 이야기를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알지만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시편은 전부 인생사예요. 그게 사람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 환난들, 억울한 일들, 질병들, 죽음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게 다 거기 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나오고 육적 문제가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고, 인생사가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시편 150편의 이야기. 인생사가 쭉 기록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과정들이,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신앙인의 과정을 전부 다 그리고 있는 게 시편인데, 그 시편의 첫 출발이 뭐로 시작되냐? 복으로 시작돼요. 복으로 딱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50장은 뭐로 끝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인생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잖아요. 게으름이 7기음을 갖고 나가요. 도에서부터 도로 끝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 우리 한국은 5음계지만 궁상각치오, 한국은 5음계죠. 근데 이 서양 음악이 이제 점점 음악이 줄을 이루니까 7음계로 나갑니다.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도미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찬양이에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뭐로 시작되느냐? 복이라는 것이 아니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만 승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신 속에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될 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자신의 확신이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좀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이라 그런 줄 알아요. 복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 같아 말하는 게. 새벽이라 그런 줄 알고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다시 기회를. 눈을 똘망똘망 떠보세요. 눈을 좀 똘망 떠. 이러고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코가 나올 뻔했잖아. 이게 눈을 똘망똘망 좀 떠봐요. 이렇게 뜨고, 새벽이지만 나는 주먹도 쥐고, 주먹도 쥐고. 별거 다 시키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크게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잘했어요.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하세요. 숙제야, 숙제. 집에 가서 5번을 한번 해봐. 5번.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나도 해,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정말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한숨만 푹 나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선포해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팔자가 더럽게 못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이 내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외쳐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그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시편 115편 15절에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복을 받으며 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존재가 우리예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하고 복으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고민하려고 하냐면, 시편 1편에서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 말씀을 쓰면서 고민하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잘 만나세요. 사람 관계. 성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갑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선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사람이, 그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뒤에 나오지만, 그것을 일단 접어두면 사람의 문제. 복 있는 사람은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들과 사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인연을 잘 유지해가면서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죠.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운명이고 만남은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 그냥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뚝뚝 도깨비 방망이 떼들이며 내리는 것처럼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는 축복이라고 기억해야 되고, 그 만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바로 나예요. 도둑놈들은 도둑놈끼리 만나, 사기꾼들은 사기꾼들과 만나, 지들끼리 만나게 됐어요. 유유상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만나고 누가 갖고 오냐, 그게 나예요. 어떤 사람은 다 시험 든 사람들하고 사귀면 자기도 시험 들어요.
앉아서 얘기를 하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자기가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를 책임지는 것처럼 기독교니 이러니 뭐 세계 기독교가 이러니 교회가 이러니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 보면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뭐 끝났다 그러고 도태했다 그러고 문제가 크다 그러고 심각한 얘기들을 수없이 번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노골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쇼하지 말라고. 목사들 쇼하지 말라고. 내가 노골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있고 심각해서 어려움이 막 하는데 속지 말아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상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우리들에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것 갖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막 매도하는 것은 사단의 짓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의 유익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도리어 자랑하고 선포해야지. 안티기독교나 이 애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들이 비판하는 비판을 갖고 수용하고 새롭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를 수용해가지고 여기에 눌려가지고 결국 길을 피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쓰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 자기가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적이고 목회 내가 30년을 했습니다. 부교육자까지 생활하면 나는 거의 40년 넘게 그 교육자 생활을 한 사람. 그럼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권사님도 딱 보고 너무 좋으십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 딱 보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를 알았다. 딱 눈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하고 눈을 안 맞추셨어. 우리 집사님들도 나하고 눈을 안 맞춰. 나와 눈 마주치면 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나하고 눈을 안 맞춰. 그래서 이렇게도 보면 지금은 보이냐? 지금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목회 40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나보고 목사님 돗자리 피세요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면 가가지고 쪽집게처럼 맞춘다는 얘기지. 보면. 내가 다 안 맞는 얘기 아니고 목사 보고 돗자리 피라는 얘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교회 안에요 이렇게 내가 오래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가지 답이 뭐냐면 복 받을 사람은 뭔가 다른 데가 있다고. 그 한 구절을 제 가슴속에 담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복 받을 사람은 뭔가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걸 다르게 믿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지금 생활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될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목회 40년 하면서 내 눈이 떠진 것 중에 하나예요. 복 받을 사람은 뭔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데요. 기도해 주세요. 늘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실수 없으신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데 뭐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꾸 소망을 얘기를 하고 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멜기세덱 얘기를 잠깐 할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말 목사가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정말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그 마지막 손들어 축도할 때요, 그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한대요. 축도를. 네.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겠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목사가 축복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참 목사면서도 보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김옥 권사 우리 교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전기장판 깔고 망해갖고 그거 살 때 내가 한번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요, 우리 사람하고 둘이 신방 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못 드렸어요. 울었어. 내가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렸어. 근데 내가 울은 이유가 그 어렵게 사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울면서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기도에 나오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서 목사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손잡고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랬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버티고 살아주니 너무나 고맙다. 그게 목사만. 정말 이 복받을 사람들의 삶이란 게 달라요. 악인이란 게 뭐예요? 꾀부리고 사는 사람. 악인의 꾀. 큰 죄진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굴려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과 꾀를 연결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굴려가면서 꾀부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한 사람 없이 머리 굴려가면서 꾀부려가면서 자기 머리 갖고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머리 살살 굴려가면서 장깨 부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말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좀 바보같이 보여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죄인이 나와요. 죄인의 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사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신약성경에 들어오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철학 속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바울이 끌고 들어와서 바울이 성경에다서 기록한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세자가 먼저 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큰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사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불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권사는 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장로는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 집사는 집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연합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꾼들을 세우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장로가 있으면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 장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권사가 있으면 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 권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있는데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 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다 기대감을 갖고 축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잖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기대감이거든. 다윗을 세울 땐 다윗을 세울 때 기대감이, 사울을 세울 땐 사울의 기대감이, 그 기대감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울은 기대감이 어긋나서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기대감.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 많이 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면 흠뻑 죽은 사람, 하나님의 기대감 속에 치움을 가진 사람, 이게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만한 자.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늘을 향해 입을 쫙 벌렸다는 뜻이고, 교만하다는 얘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뭐 이러냐 그러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같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갖고 주저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손잡고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악인들하고 앉아갖고 머리 굴려가면서 그 꾀를 같이 나누고 살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복으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흔히 이런 그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죠. 형통이라고 하는 공식은 신통이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져야 되고 플러스 인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그래야 이꼬로 형통이 나와요. 신통, 하나님 더하기 인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냥 십자가를 표현하잖아요. 그 이 종과 횡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답이 뭐냐면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된 삶,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먼저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여.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든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여기 우리 애들도 있지만 애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부모가 하는 모든 말을 뭐로 들어요? 아가들? 잔소리로 들어요. 그게 굵은 소리인데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말이죠, 가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집을 뛰쳐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 자기 신경 쓰지 말래, 자기가 알아서 다 한대.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다는 것들 치고 알아서 사는 것들 하나도 없었어. 째려보지 마 너희들. 나 째려보고 이제 왜? 자기가 알아서 할게요. 철이 안 든 거야.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 나를 위해 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듣고 싶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해 한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고마운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나를 낳았으니까 누가 나랬어요?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당연하게 돼요. 근데 철이 들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깊은 주름을 보고 굵어진 손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를 키우려고 이러시는,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 게 우리 키우려고, 우리 때문에 그러죠. 이게 알아져서요 눈물이 피 돌고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요. 그 부모의 하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신앙인도 목사가요 설교를 하면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인은요 설교를요 잔소리처럼 들어요. 매일 목사가 하는 얘기는 뭐 기도하라, 뭐 순종해라, 뭐 해라, 그 소리라는 거야. 상담을 해봤자 소용없대. 상담해봤자 집사님 기도합시다, 답이 그거래. 다 자기도 안 돼. 그 상담할 필요 없대. 그냥 그런 식으로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뭐 당연히 기도하고, 목사니까 새벽 기도하고, 목사니까 신방하고, 목사니까 설교하고, 목사니까 뭐하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철딱선이 없던 교회. 철이 들면 그래도 목사가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을 생각하고, 자기들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 그 목사님의 수고와 애씀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때로는 목사님 손 붙잡고 그렇게 축복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게 이게 철이 든 성도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보면 철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저 목사님과 당연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뭐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들이 이제는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를 품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때문에 전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목사가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 말씀 안 놓쳐보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야. 그걸 생각하니까 그 말씀 하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늘 되새김질하는. 소가 위가 4개라 그러잖아요. 네? 소가 위가 4개래요. 끝없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꼭 이제 소화가 돼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되새겨 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설교한 말씀, 여러분 언제까지 기억합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는 말씀까지 잊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말씀은 여기서 듣고 그 말씀을 갖고 가야 될 거냐 집에. 왜 교회에다 두고 가냐고. 다 말씀을 다 교회에다 두고서는 가버려.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더라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집에까지 가져가시고 직장도 가져가시고 사업장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 말씀과 씨름하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번 한 주만이라도 이 말씀들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고 붙잡고 도전하면 나가야지. 그냥 잊어버리는. 그게 한국에서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 두고 얘기하는 얘기가 설교를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내보낸대. 설교를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안 듣는데 좀 더 설교를 그냥 바깥으로 다 흘려버리고 만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나에게. 항상 주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지만 예배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가 많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는 예배를 그렇게 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 얘기가 쭉 나와요. 소 잡고 하는 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소를 갖고 가, 염소를 양을 갖고 가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안수하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그럼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나의 죄가 이 짐승의 전가가 되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짐승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안수한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잡아야 돼요. 그죠?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을 태워요. 이게 번제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보통 힘든 일 아니겠죠? 네?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이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제사장이 잡고 자기는 뭐 무서워 구경만 하는 줄 알아요. 레위기 1장으로 가세요. 한번 잠깐 시간 내서 봅시다. 레위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맞죠? 1장 레위기 1장 자 3절부터 봅시다. 3절 어떻게 예물 제사해야 되냐?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그리고 5절 봅시다. 이제 잡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이
그는 누구예요? 예배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소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소를 갖고 온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예요? 나오잖아요 뒤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다만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고도를 보세요. 6절. 그는이 누구예요? 이거 예배자예요. 송아지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불을 붙이고 불에 나무 올려놓고 불태우는 짓만 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경만 한다고요. 제사장이 소 잡으면 그냥 내가 구경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소를 끌고 가면 잘 들어요.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요. 소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요. 그럼 송아지를 끌고 이리 따라오세요. 따라가요. 그 번제단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이라 그랬어요. 번제단 앞에 가면 제사장이 칼을 하나 줘요. 칼을 주고, 자, 소의 여기 목을 따십시오. 여기부터 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딸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짐승 잡아봤어요? 난 닭모가지 잡아봤어요. 닭모가지 비틀어 갖고 요번에 딱 따면요, 그리고 이 날개 속에다 머리 딱 집어넣으면 막 피를 치고 막 바삭바삭 날쳐요. 닭도 그래요.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송아지 목을 딸 때 송아지가 어떡할 거예요? 피가 사방에 튀고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그럼 제사장이 옆에서 붙잡아주면 같이 붙잡고 소를 따요. 배를 쪼개요. 머리에 땀이 절절절 날 거고 온몸엔 피가 튈 거고, 그 짐승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똥을 팍팍 쌉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헛된 예배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엉터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단이는 똥을 그 얼굴에 발걸으시래. 그 똥이 뭐냐면 바로 짐승이 죽어가며 싼 똥들이요. 그 짐승들이 똥을 싸고 이 사람은 땀을 흘려가면서 피가 사방에 뛰고 피비린내가 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갈 때, 이 짐승이 왜 죽어?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없는 이 짐승이 왜 죽냐고.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목 따면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내가 예수의 못에 펄에 손에 못 박은 거요. 짐승의 목을 따면서 칼로 짐승을 죽여가면서 나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부 딴 사람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죽음의 고통만 느껴가면서, 그저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울지. 내가 못 박았고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참찔렀고. 그게 예배요. 그게 짐승의 목을 따면서 울고 울부짖어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없단 말이야. 신령과 진정,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리, 그게 복음이거든. 예수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어. 몸부림치는 거야. 찬송할 때 기쁘고 감사, 기도하면서 그 기쁨의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족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게 예배자요. 그 몸부림이 없단 말이야. 몸부림이 오늘날 예배 속에. 찬송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이 없어. 전부 다 구경꾼들이야. 제사장이 짐승 잡는 거 구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본다고 끝나는 거. 레위기 1장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예배요. 그게 번제라고. 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끝없이 얘기하는 게 신앙의 몸부림이 그치면 안 돼. 신앙의 몸부림, 발버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려고,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중에도 주를 섬겨보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바등바등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야. 이게 없어졌어. 다 소금처럼 배추처럼 다 시들어버렸어.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 소금에 다 젖어가지고 다 시들어버렸어.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없어졌다. 우리 복이 든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째 사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가 나와요. 심지가 깊은 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 환난의 바람에, 고난의 바람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날려다니는 그런 겨처럼 악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은 물줄기에 박아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확 받고 사는 것.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심한 가뭄이 와도 괜찮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태풍이 불어 모든 나무는 나자빠져도 이 나무는 괜찮아. 가뭄이 들어 모든 건 다 바싹바싹 말라 죽어가도 이 나무는 살아있어. 왜? 물의 근원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은 말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이렇게 심지가 깊은 사람들은, 요동치 않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래요. 이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이 말에 나는 큰 은혜를 받아요. 시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히 겨울이라고 하는 철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그리고 경제 공황이 오고, IMF가 오고,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 때, 일본도 지금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하나님의 사람도 힘들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IMF 때 다 망했다 할 때 IMF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청근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아요 목사님들. 안청근이라는 사람, 문영훈이라는 사람. IMF 때 문영훈이라는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됐고, 안청근 집사라는 사람은 IMF 때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 또 뭐 돈을 벌었어요. 그 사업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적 환경과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중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겨울에도 과실을 맺는다. 비바람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에도 과실이 맺어져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고난과 환난이 온 것 같은데, 시련의 바람이 오는 것 같은데 얼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우리는 조금만 고통이 오면 내 얼굴에 잎사귀가 말라버리잖아. 바싹 말라서 근심기가 있고 염려기가 있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평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잎사귀들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행복함과, 그것이 이 신앙의 잎사귀입니다. 이게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되게 기분 좋은 말이 이거예요. 무지무지 어려운 말로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말. 찬송에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1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어딜 가서 뭘 해도 다 형통하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욥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껏 귀로만 들었지만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이요?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은 이런 복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누가 복 받았고, 이 귀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직접 그 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말씀 마칩니다. 좀 너무 일찍 끝나나? 저거 시계는 빠르게 안 하는 거죠. 그럼 됐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나는 돈 없는 사람이고, 나는 복지질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병든 사람이고,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그거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그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이거를 다 가슴속에 되새기고 다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또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벼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인데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듣고 하나님께 예배의 몸부림이 있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내가 뭘 하든지 형통한 복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이십시다.